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두 구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강조되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눈입니다. 우리가 성경 기초 연구 이제 창세기에 관련된 부분을 10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성경의 중심 부분에 강조되고 있을까? 이 사람들이 정말 공통점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중에 아주 중점적인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가치관을 갖기 위해선 무엇을 간직해야 할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삭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끊임없이 배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삭도 그 자녀에게, 야곱도 그 자녀들에게 그 똑같은 눈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 그 가치관을 바꾸는 그 눈은 도대체 어떤 눈일까요? 지금부터 그림 몇 가지를 볼 텐데요. 딱 3초만 보시고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오리로 보여요? 토끼로 보여요? 우리 조정로님 두 부부가 다르게 보입니까? 천둥오리입니까? 토끼입니까? 이거 참 어렵죠? 갈매기? 갈매기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 어쨌든. 자, 그럼 두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뭐로 보이십니까? 악어 등대요? 악어만 보이십니까? 배도 보이십니까? 산도 보이시고요? 산과 배가 보인다. 대단합니다. 또 다른 건 안 보여요? 네, 그럼 다른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거 할 때만큼 집중력이 높은 적은 또 그럼 요거 하고 끝나야겠다. 야, 집중력이 이렇게 높을 줄이야. 자, 다음 사진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뭐가 보이십니까? 네, 뭐 강아지도 보이고요. 여인도 보이고요. 곰도 보여요? 손도 보이고요. 예, 할아버지, 대머리 아저씨, 또 그 다음에 뭐 이거 보여요? 지팡이도 보이십니까? 그 다음 저 뒤에 까마귀 앉아있는 것도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이 보다 보면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딱 보이는데, 그렇죠. 강아지가 유독 눈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죠. 마지막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둘, 셋. 뭐가 보이십니까? 네.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겠어요. 이 집중도와 이 참여도가 엄청납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정말로 디테일하게 보는 분들은 요 이마 속에 있는 의자도 보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잔 보이신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 이 여인의 귀에 병이 걸려 있는 것도 보이시는 분이 있고요. 이게
딱 처음에 보면 갑자기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갑자기 기타 연주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다양한 사진들이 겹겹이 들어있는 사진인데요.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제 눈의 안경.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환경, 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그 가치관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윤태섭 1학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춘천 삼육초등학교에 오기 전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도 처음으로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저도 긴장이 됐는데 아마 첫째 아이도 아주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적응 기간이 있고 2주차부터는 이제 혼자서 집에 와야 되는데 혼자서 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니까 학원차를 타고 오면 집 앞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차를 태워주는 연습을 이틀 정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뭘 가르쳐 줬냐면 꼭 노란색 차를 타야 한다 라고 가르쳐 줬는데 문제가 뭐냐면 학원차가 다 노란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학교를 끝나고 자기 혼자 뭔가를 하려고 딱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노란색 차가 8대 이상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고민을 하다가 마음이 좀 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떡볶이를 사 먹으러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차 선생님이 인원 체크를 하다가 왜냐하면 학원차가 시간대별로 20분, 30분대로 계속 있나 봐요. 애들이 계속 그 차를 타야 되니까 그 타이밍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차도 없으니 운동장을 배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목사 일을 하다 보면 바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습관적으로 바쁘다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든 것을 다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장례식이 2건이 연결됐고 도르가에서 뭔가를 부탁받았고 또 어떤 장로님이 일이 있었고 청년반의 성경 공부와 청년반 리더들 모임이 겹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좀 벅차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떤 걸 조금 미룰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청년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그 모임을 우리가 내일 저녁에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제 의사소통을 했더니 문제 없겠다. 미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아주 양해를 구하고 그 일도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라고 바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게 동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운동장에서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한 학교에 있는 제 지인 선생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멀리서 보니까 목사님 아들 같은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더 당황하지 않도록 그 아이를 선생님이 좀 데리고 있어 주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사실 그 거리가 10분 거리가 안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도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분명히 지금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여러 일들을 지금 뒤로 미루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길을 잃고 울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생겨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아무리 바빠도 한다. 그죠? 시간이 막 겹겹이 쌓여 있어도 밤이 지나가더라도 내가 할 일은 꼭 하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가치관을 배우는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으며 그것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기 그 전부터 아브라함과 에녹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그들은 이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된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믿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과 일치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성경과 영감의 글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강조되면서 우리는 이 구절을 천지창조에 초점을 두지만 천지창조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그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권고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선포, 명령, 이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선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 말씀을 무엇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지혜가 부족하거나 배운 것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나발이란 단어인데요. 나발이란 단어가 어리석다라는 동의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유명한 한 사람 중에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기록한 이야기를 좀 잠시 소개합니다. 신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성경 내용은 틀렸다. 그 반대로 사람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신을 창조했다라는 말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이유를 잠깐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다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의 회의를 품고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철학을 공부하다가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냐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깊은 사상적 영감을 받기 시작했고 그가 갖고자 하는 철학적 사고가 뭐였냐면 존재가 먼저인가 사고가 먼저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완전히 격길로 나가 그가 이런 말을 만든 겁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신은 누가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상을 그대로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주의가 공산주의 사상, 무신론주의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무엇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명명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무엇에 되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에?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무엇과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영감의 글을 보면요, 우리는 꼭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무슨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나 한번 봅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햇빛과 비는 창조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산과 바다와 들은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해준다.
그분은 온갖 생물들의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피어나는 꽃봉우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연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 일들을 통해 예쁘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찬미가 중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것은 그냥 하늘 보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모할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소를 마시는 게 그냥 산소가 존재하는 건가요? 갑자기 눈을 뜨니까 산소가 존재하는 건가요? 식물이 왜 존재할까요? 식물이 뭘 먹고 뭘 내보냅니까? 광합성의 뜻이 뭐냐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 식물들이 먹고 그것을 잘 분해한 다음에 뭘 내뿜냐면 산소를 내뿜어요. 근데 제가 이 관련된 서적 내용을 읽다 보니까 어떤 공장보다 정교한 과정이 광합성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 필요와 채움을 통해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획하신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산으로 갔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비가 온 이후에 아주 신선한 공기와 그 나무들 사이에 걸어갈 때 우리는 그냥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대문학과 현대의학에서는 이 산에 들어가서 걸을 때 우리가 뭘 받는다라고 말해요. 음이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피톤치드 들어보셨습니까? 그 좋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과, 이건 누가 돈을 주고 막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안에 들어가면 회복이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토록 주말만 되면, 쉬는 날이 되면 산으로 올라갈까? 그곳에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꽃을 보고 기분 나쁘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겠죠. 사람이 꽃을 받거나 꽃이 많은 곳에 가거나 이렇게 꽃 동산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입을 열어 다들 뭐라고 말해요? 이쁘다, 좋다, 싫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겠죠? 이거 왜 이래? 이런 사람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이쁜 꽃들과 그 아름다운 향기들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사람을 위해 만드셨구나. 영감의 글입니다. 모든 봉우리가 꽃으로 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말미암는다. 전에 배우셨던 말씀일 수도 있고 오늘 처음으로 접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위해 역사하신 자리가 꽃봉오리들이 피어나는 은혜이구나. 여러분, 이제 가을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사람이 아름답게 만들어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긴 어려울 겁니다. 이 자연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시면서 꼭 기억해 달라라고 하시며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제가 오늘은 진짜 성경 공부처럼 아주 예화들을 정말로 많이 넣어놨어요. 다들 재밌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집중하시고, 오늘 설교가 또 짧아요.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이 내용들이 이어질까?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늑대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 늑대가 왜 나올까 봤더니 1872년에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국립공원이 있어요. 근데 그 공원이 제주도의 5배의 협곡과 호수와 온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밀렵이 성행함으로 늑대들을 자꾸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926년에 늑대가 요 안에서 멸종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포식자,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지면 나머지 동물들이 더 행복하고 더 좋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최고의 포식자가 사라졌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포식자가 왕처럼 지내게 될까요?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엘크라고 하는 사자만큼 큰 이 사슴 종류가 있는데 엄청나게 큰 그 사슴들이 갑자기 수량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포식자가 없어지니까. 근데 얘네들이 뭘 하러 다니냐면 나무의 뿌리를 캐먹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갑자기 그 수량이 조금씩 퍼지는 게 아니라 계속 퍼지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다 황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러다가 이 공원이 무너지겠다 싶으니까 개체수도 조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양제도 주고 나무도 살리려고 하는데 점점 생태계가 파괴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려 70년을 전문가들이 다 투입이 돼가지고 이 국립공원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동물학자가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늑대를 14마리만 여기에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70년 동안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지금 비웃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말이나 되겠냐? 우리가 지금 뭐 어떤 것까지 하는지 알고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런데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 14마리의 늑대를 풀어놨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늑대가 사슴을 사냥하기 시작해요. 늑대 다음 포식자가 코요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코요테는 큰 동물들을 사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늑대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자기가 왕으로 알고 있었던 그 엘크 사슴들이 점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이 계곡 주변에 나타나질 못해요. 그 다음에 점점 늑대가 가끔 울잖아요. 이 울기 시작하면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니까 이 사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곳으로 떠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시나무와 버드나무의 키가 6년 만에 5배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포식자가 나타나니까 그 다음 포식자들이 점점 개체수가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정리가.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리가 하나하나씩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토끼와 쥐가 늘어나고 여우와 족제비와 오소리들이 독수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코요테가 요 조그만 것들만 잡아먹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것들을 잡아먹는 독수리나 오소리들이 잡아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를 다 떠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중간 포식자들이 이제 개체수가 정리가 되니까 없던 조그만 것들이 막 생겨나고 그걸 또 잡아먹기 위해 독수리도 날라오고 오소리도 날라오고 생태계가 하나씩 자연스럽게 재정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계곡의 깊이가 점점 회복이 되고 나무뿐만 아니라 전체 생태계가 온전히 회복되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히 회복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 사실을 알고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사람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결단코 움직일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에서 자꾸 똑똑한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자꾸 누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물론 엄마가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전으로 올라가면 뭐 원숭이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진화론을 지지하고 믿고 사는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을 수 있고 그 존재가 우리에게 왜 소중한지를 오늘 성경과 천연계와 자연과 우주는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창세기 첫 번째 시간을 공부하면서 이 수금지와 목토천의 이 행성 이 사이가요. 잘 보십시오. 이 방대한 우주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지금처럼 공기가 원활히 운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 자체가 할 수 없고 이 거리가 유지될 때 밀물과 썰물이 오며 바다가 정화가 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에 1mm와 1cm만 변화가 생겨도 이 지구 존재 자체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땅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 돌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레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길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레일이 있어서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을 명확하게 미세적으로 조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감히 누가 만질 수 없는 이 우주 광활한 우주가 하나도 빠짐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은혜입니까?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별들이요.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나 오늘 안 움직여 하고 사라져버리거나 이 은하수와 이 은하계가 움직이는 과정 속에 누가 잘났다고 나가고 누가 못났다고 이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과 운행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되어 있습니까? 무질서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러분 이 은하수 교회가 가만히 놔두면 아름다워집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망가집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엔트로피 법칙이라 불러요. 가만히 놔두면 무너지는 게 일반적인 증거입니다. 근데 이 지구가 물론 자연이 황폐되고 무너지고 힘들지만 때에 따라 먹이고 입히시고 변하고 아름다움과 추위와 따뜻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지나가는 누군가인데 이 집이 갑자기 뚝 하고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믿으면 정신이 조금 이상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물며 어떻게 이 지구와 사람이 갑자기 생겨났다라고 하는 말을 믿게 된 걸까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향해 여호와의 눈을 통해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욥기 12장 7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명할 거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새도 알고 벌레도 알고 짐승도 아는데 누구만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모르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눈, 하나님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부어주시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으로 올바르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가장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천재여도. 그런데 반대로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전혀 성경을 몰라도 5분 만에 이 성경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놀라운 책 아닙니까? 세상에 그 어떤 책도 그런 책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누가입니다. 누가.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 소개하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뭘 만들었는지 시험지에 잘 적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십계명이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무슨 계명인지 잘 달달달 암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누가 그것을 했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는지가 우리의 믿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오늘 좀 새로운 각도에서 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에는 복음이란 단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복음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계시록 14장 6절에 나와요. 그 구절 같이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엇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예요. 좋은 뉴스. 좋은 소식이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복음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성경 구절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영원이란 단어. 영원이란 단어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4장 6절에 나와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이 지은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르치실 때 이거 진짜 중요해 강조하셨을까요? 왜요?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첫째 천사의 기별인 거예요. 한번 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경외한다, 존중한다,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나 봅니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경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이 연속적인 세 개의 단어는 성경에 딱 세 번 나와요. 성경에 딱 세 번. 그럼 그 중에 한 번이 어디겠어요? 지금 본문이고. 두 번째는 소선지서에 한 번 나와요. 그럼 마지막 한 번은 어디 나올까요? 힌트 드립니다. 두 돌판 중에 쓰여져 있습니다. 어디 있겠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연결된 단어는 누구에게 호칭되고 붙여지는 이름인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하며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며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왜 중요할까? 이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노승화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부모님들, 신앙하는 부모님들의 가장 첫 번째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자녀가 신앙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청년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이 청년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 교회에 온 이후부터 이 아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거의 매주 내셨어요.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아들이 신앙 안에 회복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2023년 3월 달에 교회를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본 거죠. 이 교회 5년 만에. 그래서 그때는 이런저런 대화를 못 했어요. 근데 3개월 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교회를 계속 나오실 거면 성경을 좀 배우면 어떨까요? 했는데 집사님이 흠칫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사님 생각에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딱 적극적으로 말하니까 이 아들이 혹시?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하고 간단한 대화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노승아 청년은 12살까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던 어린이였어요. 근데 중학교를 입학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아주 자연스럽게 떠났대요. 아주 자연스럽게. 무슨 사건이 있거나 특별한 상처가 있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학교를 다니다 보니 토요일 날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토요일 날 어딜 다니다 보니 고등학생이 되고 그렇게 대학생이 되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 그렇게 20년이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엄마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좀 했나 봐요. 엄마, 교회가 좋아? 그러니까 이 아들 마음속에 12살까지 다녔던 성경학교의 좋은 추억들, 교회를 왔다 갔다 했을 때 있었던 요 짜금짜금한 기억들만 있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 청년에게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30대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숙제를 내주면 그 어떤 청년보다 열심히 숙제 과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저녁 시간, 늦은 시간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제가 또 내주는 숙제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노트 필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그림까지 그려 넣으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근데 이 청년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몰라서 쓰는 거냐? 아니면 배우는 게 재밌어서 쓰는 거냐? 그랬더니 놀랍대요. 아,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그리고 자신이 몰랐던 내용이 나올 때마다 탁탁 마음에 남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음성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와,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그런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와야 한다. 이건 검사는 안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성경을 직접 읽은 티가 나는 게 여기에 그 성경 구절을 노트에 필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무슨 뜻일까? 이렇게 물음표까지 딱 해놔서 아, 이 친구가 성경을 읽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엄마가 교회 가지고 20년 동안 몇 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 청년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그 글을 잠깐 소개할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오해해요. 아,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돌아가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개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의 뜻이 뭐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하실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뭐 하는 사람 내가 구원, 이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눈을 열라는 겁니다. 영감의 글 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각나도록 하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삶을 가진 가치관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눈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